우리 주일 2부에는 5가지 확신에 대한 지금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오직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이 오직 복음을 전할 전도운동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현장에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영적 사실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 메시지를 듣고 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인도받아서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목사님 과하게 얘기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이제 그렇게 느껴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조금 차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 현장 또 이렇게 불신자 현장 시간표 속에서 만나고 가서 이제 인도받고 하는 중에 진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이 부분을 알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부분을 정말 사단이 모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거 하나 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걸 제가 조금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느끼는 게 내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전체 메시지 나오는 중에 광야 메시지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이해됐는가? 그리고 정말 이 오직 복음이 나하고 맞는가? 이 부분이요, 정말 사실적으로 한번 점검될 저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여러분 뭐가 보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가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정말 지금 현장이 보인다는 말은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을 딱 모르는구나.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를 비롯한 영적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말씀 잘 진짜 참고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자꾸 지금 광야를 가는데 갈등이 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갈등해요. 그 모세도 그것 때문에 오늘 답답해서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누구 사람 보낼 사람이 누구냐? 자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요, 굉장히 사람,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어쨌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거를요 굉장히 주장하고 강조한다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성격하고 저 사람 성격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취향하고 저 사람 취향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식사 스타일하고 저 사람 식사 스타일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하고, 체질이 다르니까 당연한 겁니다. 말하면은
그런 당연한 거를요 문제로 보고 거기에요 굉장한 지금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걸요 제가 현장에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자신을 놓고도요. 아, 이게 진짜 사단의 전략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거든요. 육신적인 거 그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우리가요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복음인데 왜 저러냐? 그 틀린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인데 왜 저러냐? 그럼 왜 저러냐는 내 생각이요. 내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인데 이래야지. 아닙니다. 그냥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 그거로 감사하고 끝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복음인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유 목사님 문 주셨잖아요. 왜 문 닫는지 아냐? 이 오직 복음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 문 닫게 하는 건데 근데 왜 오직 복음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장의 이 영적인 문제라는 이게 사실로 안 보여져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면은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면 되냐? 아, 오직으로 이해되면 돼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구나. 오직 복음만이 길이구나. 그렇죠?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삽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아,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하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영접하는구나. 그게 많이 보여요. 그것도 시작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우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것도 하나님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진짜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내가 답답하니까 영접하고 답답하니까 믿고 교회 나왔다가 아니구나. 답답하고 안 하고 상관없구나.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구나. 나에게 답은 길은 오직 복음이구나. 이게 이 사람에게 이제 들려지는 날부터 그 사람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뭐가 바뀌어요? 이게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오직 복음으로, 이상하게 오직 복음 말고 아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오직 복음만이 답이요 길이라는 게 정말 깨달을 때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딱 뒤바뀌어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막 조는 분 계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요 복음 알았잖아요. 다락방 했잖아요.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요 제가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은 하는데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 만나기도 싫고 목사님 말씀 듣기도 싫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다른 게 뭐 싫어서 싫은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힘든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굉장히 제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요, 이걸 딱 보게 하면서요, 아, 네가 지금 다락방 훈련 받고 네가 지금 메시지 듣고 훈련 들은 게 그게 성경에 있던 오직 복음이다. 그걸 네가 몰랐구나.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제대하니까 다락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하고 제가 교역자니까 당연히 훈련 갔어요. 그래서 합숙 받고 막 1차, 2차 받고 막 그랬어요. 갔다 왔더니요, 목사님 당연히 합숙 갔다 오니까 전도사님 주일 2부 메시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합숙에서 들었던 그 5만 메시지 다 정리하고 성경 다 정리해서 메시지 했어요. 그래서 내렸더니요, 막 몇 년 동안 다락방 했던 성도들이요, 막, 야, 전도사님
한 달 만에 합숙 갔는데 어떻게 저거 깨달았는데 막 대단하다, 막 메시지 어마어마하다 막 그러더라고. 난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게 복음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시간표였던 거예요. 하라니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어제 유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시작이죠. 처음부터 어떻게 오직 복음이 됩니까? 그게 당연히 시작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요, 딱 제 개인의 한계를 딱 주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다락방 훈련을 하니까 그 다락방이 아니구나. 성경에 있는 오직 복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표현했잖아요. 유 목사님의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된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가지고는 안 된다. 당신이 성경과 인생을 통해서 만난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제게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구나. 내 영혼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돼 있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구나. 다락방 안에도 오직 복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게요, 정말 제가 신기한 거 있죠. 그날 이후로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내 영적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엑스레이, MRI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복음 전도 얘기하면 막 없던 힘도 나요.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 현장 가면 내가 계속 살아요. 그리고 예배 매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나서 있으면요,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직 복음이 이해되면서 이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면서요, 제가 완전히 바뀌면서요, 정말 저에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이거요.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사죄의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요, 몰랐던 거예요. 이미 저에게 다 이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몰랐다가 깨닫는 과정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보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구나. 더 받을 게 없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아무것도 문제 아니구나. 어떤 사람도 어떤 일, 사건도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해방받았구나. 구원.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주 감사헌금을 2개씩 하는데 그 감사헌금에 항상 제가 기도 제목을 강단 가지고 쓰는데 오늘 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시고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저에게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번 주 우리 새가족 화요집회 메시지 2강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중직자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중직자다. 그럼 5가지를 바꿔야 된다. 5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구원 때문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정한 대로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 모세도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못 견뎌서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 기도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쓸 단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여. 행위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한다. 제가 이게 저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재수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복음이 구원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게 이해되냐? 아, 이 복음이 이해된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 이게 전도구나. 이게 저에게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다라는 게 체험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아, 그래.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아, 그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그게 내가 사업하는 이유구나.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목사로서 사는 이유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요, 아, 처음부터 있었던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보여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요. 자,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이거구나.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 참 정말 감사하다. 이 속에 내가 있다라는. 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가 중요하냐? 이 전도가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이제 이 현장은 현장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있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있죠. 여기구나. 이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잖아요. 내 가정이고요. 교회고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이고 이 안에 지역도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거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저에게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구나. 그래서 대사로, 영적 의사로, 파수꾼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보여지더라. 아, 이거구나.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현장을, 또 내가 있는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아, 제가 이게요, 진짜 저에게 딱 보이지. 어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이곳에서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구나.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제게요, 계속 부딪혀왔어요. 그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할 사람이 누군가, 또 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걸요 제가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이번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나왔죠.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답을 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불렀다라고 딱 답네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끝.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뭡니까? 아, 나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또 나의 생을 통해서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다 전달할까? 요 두 가지 생각만 계속 나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계속 맞아져. 왜냐?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여러분 강조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직 아닙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 자, 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제가 깨달아지냐면,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미 답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다. 이게 다락방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을 계속 어디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번 주 전도학교 말씀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붙잡혀. 18장 5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제 우리 핵심 때 말씀 주셨잖아요. 내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자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디도 유스도. 근데 그 디도 유스도가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회당장의 옆집이라.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죠. 그래. 이게 성경의 집 얘기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운동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다 하면서 내가 직접 하든 불러서 하든 누구랑 같이 하든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부 이 내용이잖아.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것에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저한테요,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 훈련을 많이 받은 친구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다락방을 체험할까요? 성경에 있는 다락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시고 15나라의 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에 있는 다락방을 체험할까요?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이 답을 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뭐 하겠다고? 이 복음 전해야겠다고. 그거 하면 하나님 붙일 거다. 분명히 붙일 거다. 그게 다락방이다. 성경에 있는 다락방 해봐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실수였죠. 얘기한 게 실수였어요. 뭐에 걸려가지고 안 온다고 하더라. 알겠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분명히 오후에 나오시면 진짜 이게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뭔가 내 속에 오직 복음 말고 걸리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하고 안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얘기했더니 막 그러더라.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원래 있던 교회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요,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해야겠다고 이거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체험을 하면, 제가 작지만요 이 체험을 조금 했어요. 충분히 했으면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은 했어요. 제가 이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전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진짜 내가 오직 복음 된 사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운동이요 조금 계속 일어나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나머지요 모든 게 다 따라오. 그렇죠. 자,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이해돼요. 그래야 저는요 3번 오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인도의 확신.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인도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인도란 단어가 없는데 인도의 확신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른 데 성경구들도 많지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된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오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성령이 우리를요 인도하는 레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 레일이 뭐냐? 이 두 가지 레일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번 렘넌트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분명히 주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 같은 말씀 주셨잖아요. 렘넌트가 달란트를 발견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복음과 전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레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요 레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내게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인도 받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가요. 거의 그겁니다. 내 생각 정해놓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 정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전체를 보려면 여기를 보면 제일 좋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성령 인도 받겠다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했던 길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죠. 그 성령의 인도의 길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렇죠. 이 사도행전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인도해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 아, 진짜 이 부분을 인도받아야 돼. 그렇죠.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복음과 전도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자, 그러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될 중요한 결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내려야 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자,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일, 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음 주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일, 사건을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있다니까요. 웃긴가?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뭔가 이게 사실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람, 일,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중차 메시지 때 시선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놓고.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라는 게 뭔 생각을 바꿔야 되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갱신의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이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묶인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사람, 일, 사건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한다라는 말은 그게 묶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묶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에 갈등한다는 그 말에 묶인 거예요. 그걸 우리 상처라고 하죠. 묶인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요 나에게요 끝나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요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자꾸 들리냐? 이게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내게요 말씀이 들립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때부터 내게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 있죠. 6월절 구원, 전도 뭐예요? 수장들 세계복음화 가나안. 이게 뭐예요? 지금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막 예배. 그렇죠. 아 이거구나. 그래 이때부터 내게요 진짜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나에게 이제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냐? 이게 나에게 되어지는 만큼 어떤 게 되어지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되어지는 만큼 사실은 그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이걸 얻게 됩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다락방이다. 이게 나에게 성령의 힘을 얻.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우리가 이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내 안에 묶인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그럼 분명히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요. 기도한다, 뭐 예배한다, 그게 영적인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느껴지잖아요. 아, 정말 나에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요,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인도요. 여러분 이 확신 딱 가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가고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인도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다 같은 얘기죠. 내가 어떤 것을 이런 선택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거의 다 저도 그렇고 우리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 속에서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사람은요, 진짜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때요, 할 수 있는 거는요, 전부 내가 양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부 할 수 있는 건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요, 완전히 어떻게 되냐? 초월할 수 있는 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 가진 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친히 함께하고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오직 복음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역사하세요. 그럼 내가 이 확신 가지고 이 축복 누리면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요 진짜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흐름에 휩쓸려 갔어요.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사단의 역사인 것 같은데도 그거에도 그냥 흘려갔어요. 그러는 중에 이 사람들이 이 힘을 딱 가지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 받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진짜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만나보면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헤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딱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중요한 건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 왜냐? 하나님 진짜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연한데요. 정말 이 답을 내고요. 예수님 뭐였어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막연하게 대책 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 뭐 고민하고 뭐 내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양보할 것.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면 돼요. 여러분 어떤 현장 가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힘을요.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과 전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요. 하나 인도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갈등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다 고민이요. 왜 저런 거 갖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타깝다. 그냥 놔두면 돼요.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있다 그냥 놔두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전도할 이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세요. 성령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요. 결론이 뭡니까? 인도의 확신의 결론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미 다 났지만요. 이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면 되는구나. 나머지는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 오후 예배 이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고 갱신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서태한 당진에 이 복음 못 들은 사람한테 복음 진짜 전해야 돼. 그 일에 우리의 쓰임받아요. 그게 237 5천 종족이요. 이거 하는 시스템을 우리 현장에 남겨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 인도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내고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 말이 진짜 안 나옵니다. 아주 모자란 사람한테 나와요. 아무 힘없는 사람한테 네 마음대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나하고 견제가 되거나 하는데 못합니다. 어제 우연히 TV에 보니까 그 강철 부대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남자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뭐 UDT 뭐 707 저기 뭐 우리 권장로님 아들이 있는 그 뭐 특전사 뭐 SSU 해서 뭐 6개 팀이 막 4명씩 뽑아서 전역자들 뽑아서 이제 뭐 경쟁을 해서 뭐 최고 강철 부대 뽑는 거. 처음부터 기싸움이요. 하고 말 하나요. 그럼 절대 여러분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하는데 못 합니다. 정말 이거 가진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전도 운동한다. 이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큰 말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요. 큰 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물고기도 흘러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모든 우리 안에 묶인 걸 다 풀고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거 저부터.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게 보입니다. 인도의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말씀을 통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이 축복이 실제로 이번 주간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의 내일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며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 시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서태한 당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과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